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항상 깨어 있으라 말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 사실은 오늘 모든 본문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아우르는 이 말씀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오늘 33절에서 37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깨어 있으라는 말이 이 짧은 본문에 4번이나 나와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한 달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징조는 있지만 어느 시점에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항상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죠. 정신 차리고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의식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서 산다라는 것이 뭔가, 의식하고 산다라는 것이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이것은 정말 수없이 많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만 우리가 깨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깨어서 산다라는 것은 아주 성실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성실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있는 사람은 성실하다.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34절에서 35절에 아주 간단한 예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세요. 무슨 예를 드리냐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에게 그 주인의 권한을 주었어요. 주인이 할 수 있는 그 권세, 그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다 맡겼어요. 그리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이 그 모든 권한을 자기에게 맡기고 그 주인이 타국에 갔는데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다음 주에 올지, 그 언제 온다는 걸 말을 안 해줬어. 주인이 내가 갔다 올게. 자, 그러니까 이 종은 그 주인의 권한을 맡아서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성실하게 그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사물을 보라는 것이죠. 아, 우리 주인 내가 볼 때 일주일 동안은 안 와. 한 달 동안은 안 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좀 잠 좀 자고, 그리고 주인 올 때쯤 돼가지고 내가 한번 해야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성실하게 살아라.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그러는데 이 말은 뭐예요? 너는 깨어서 늘 성실하게 네 그 업무를, 맡은 바를 성실하게 항상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은 항상 성실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는 삶이에요. 골로새 3장 22절 2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권면을 주시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우리가 항상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서 성실하게 살 때 결국 누가 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깨어서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혹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보상을 혹 안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상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 우리가 깨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결산할 그때가 있어요. 성실하게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왠지 뭔가 마지막이다 그러면 더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삶이 흐트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군대 제대하기 말년병장, 성실하게 살아요? 흐트러져 있어요? 그렇지? 또 여러분들이 은퇴하기 바로 1년 전, 아니면 은퇴하기 한 6개월 전 아주 성실하게 여러분 그 일을 합니까? 뭐 이제 뭐 6개월 남았는데 6개월로 뭐 은퇴인데 뭐 누가 나를 자르기나 해, 누가 나를 뭐 이렇게 뭐라고 하기나 해. 그래서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중간에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면 성실하게 살기보다는 그냥 해이해지고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더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래? 왜 이 말을 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신앙이 너무 강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안 해. 공부하는 거 열심히 안 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열심히 안 해. 우리들은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내일 오신다라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던 일을 성실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던 일. 왜냐하면은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맷돌 돌리다가 주님 나라 가고 어떤 사람은 밭을 갈다가 주님 나라 간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하면서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우리의 일을 해내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혹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100년 후의 삶을 준비하듯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이면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성실하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실하게,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깨어있으라.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결산하고 평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무한종아 충성된 종아. 아주 성실하게. 바로 이 종은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가서 돌아올 때까지 아주 성실하게 주인이 보던 안 보던 그냥 성실하게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항상 성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도 성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꾸준하셔야 돼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고 문제 없을 때는 기도 안 하고, 이게 성실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과 말씀 읽는 삶 최소 일주일에 좀 4번 이상, 그죠? 최소 4번. 하루에 30분 이상. 4번.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또 너무 찔려가지고 죄책감은 갖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성실하게 살게 달라. 깨어있게 달라. 뭐가 그렇게 바빠서, 뭐가 그렇게 분주해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예요. 참,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서로 대화는 못 시키겠고 그냥 여러분 스스로에게 저 따라서 얘기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 말은 성실하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 정신 차려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하고, 또 직장인으로서 성실하고, 가정 안에서 성실하고, 좀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결산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두 번째, 깨어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주님의 오심을 늘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고 살라는 것이죠.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랬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통 보면은 토요일 날 좀 늦게까지 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침 8시에 누가 손님이 와. 그러면 지금 내가 자고 있어. 근데 집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 괜찮은데 보니까 집사람도 자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라도 깨어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도 다 자고 있어. 근데 누가 지금 띵동하고 누르고 있어. 이 당황스러움.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나갈 사람이. 그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뭐예요?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는데 늘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당황해요. 너무 당황해요. 여기서 준비된 삶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늘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깨어서 단장하라는 거죠. 단장. 깨어서 단장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다. 즉 여러분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그래서 내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주님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주님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단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줌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하면은 절대로 여자분들은 얼굴을 안 보여주세요. 왜 그래요? 준비가 안 됐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여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영상은 꺼놓고 저만 봐요. 저만. 나는 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볼 수가 없어. 근데 남자들은 다 그냥 얼굴을 보여주세요. 왜 그러느냐? 그분들은 준비가 돼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그런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까짓거. 그러잖아요. 그 남자들도 보여주려면 어느 정도 준비하고 보여줘야 그것도 예의예요. 사실. 그렇죠?
보는 사람의 눈도 생각해 줘야지. 보는 사람의 눈도. 이렇게 좀 세면도 좀 하고, 좀 머리라도 좀 빗고, 옷도 좀 이렇게 하고, 좀 이게 바른 자세로 딱 보여줘야 보는 사람이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야 되는데, 너무 준비되지 않은 얼굴을 보여주면 볼 때 막 깜짝 놀래잖아요. 놀래키면 안 돼. 이거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돼. 그 준비한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닮고 회복해가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잠자지 않는 것은 늘 깨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정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회복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그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훈련이야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제대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라면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아멘이라도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밤이 너무 빠르시면 만약 예수님께서 한 달 후에 오신다라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봐도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단장한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오심을 늘 준비하고 단정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삶은 성경에서는 참 미련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은 10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 10처녀 중에 5명은 참 미련하고 5명은 참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 차이는 뭐냐?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 여기서는 기름이죠, 기름.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래서 그 슬기 있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신랑을 맞으러 나왔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3절에 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뭐 기름이 뭔가?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바로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부어주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 삶으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단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삶인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이런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10절 말씀에 막상 신랑이 올 때 당황하고 신랑과 함께 그 잔치하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을 단정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12단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주님의 오심을 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 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말세에 주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의 징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께서는 6가지를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쩌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고 항상 기억해서 이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의 다림줄,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할 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고 오직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로 속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증인의 삶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강하고 용맹한 자가 되어서 끝까지 견뎌내는,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항상 깨어있는 삶으로 늘 성실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6가지 삶의 내용이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내용을 알고 뭐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구하고 여러분 결단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속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증인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해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결단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고 형통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성령님, 우리들에게 오늘 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강하고 용맹한 사람 되어서 끝까지 견디고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